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장마로 걱정이 많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모처럼 화창합니다. 가을 소풍 갈만한 날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느끼리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어느새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 꽃들, 구름들, 그리고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이란 특별한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성경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나는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자유롭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시편 23편이나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말씀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좀 노력하십시오. 암기력 타령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26살이 넘으면 입학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암기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포지방에 박흥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동갑내기인데 그런데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눈뜬 사람보다 신학적 통찰력이나 사회의식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언젠가 눈뜬 사람들끼리 요즘 기억력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옆에서 듣던 박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응수합니다. 기억력이 무슨 문제입니까? 볼 수 있는데. 기억력이 뭐가 문제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암송할 수 없다면 기억력 타령하지 말고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시각장애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자의 말처럼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려 176차례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듯이 말씀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법, 증거, 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길, 약속, 말씀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구성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만 22개인데 그 자음 22개를 순서에 따라서 8절씩 한 연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22자음 곱하기 8절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연의 8절은 시작할 때마다 모두 같은 히브리어 문자를 자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운을 띄우고 8번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8번째 자음인 맴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시조에 운을 띄우듯 삼행시에 운을 띄우듯 알파벳 시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알파벳 C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력을 위해서입니다. 좀 암송해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으니 잊지 말고 간직하라고. 그렇게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정교한 공예인들이 한 솔기 한 솔기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예품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극찬을 한 것이죠. 본문은 시편 119편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읍조림입니다. 읍조림. 9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읍조림은 작은 소리로 말하다 또는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하가를 번역한 것인데 그 읍조림, 묵상은 마치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서 4차례나 되새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서문인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와 같습니다. 주야로 종일 그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습관과 또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과 의지 덕분에 그는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와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9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은 심지어 권위가 있는 스승이나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당당합니다. 99절 10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경을 읽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며 바릅니다. 그의 인생이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무려 176번 이상 이렇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묵상하는 그 사람이 갖게 된 거룩한 습관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 묵상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즐겁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인생이 지혜롭고 계명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주의 말씀과 은총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있던 김교신 선생입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잡지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가 성서 조선 창간사에서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조금 유치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비장합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성서를 조선에 주어 그 골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고자 하는 자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래서 성서를 조선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신앙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슨 규모가 남다르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건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말씀 가운데 참여하게 하며 보다 넓고 깊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서를 찾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은총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존 웨슬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메소디스트에게 하루에 2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가 함께 읽고 또 한 번은 나 스스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의 경우는 톨레레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습니까?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인 요즘은 바울 엔솔로지를 많이들 읽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점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불러내시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십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유익을 말씀장인 시편 119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경 장과 절을 이용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통장이 든든해집니다. 또 어떤 집은 성경 장절을 이용해서 집 번호키,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로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두고 씌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도성인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공적으로 알맞게 해석하여 그때그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은 씌어진 말씀이다. 성경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설교는 또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씌어진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이 시대를 일깨우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잔소리를 하면 설교를 하네 어쩌네. 뭔가 좀 지루하면 설교를 하고 있네. 도대체 이 말들은 어디선 비롯된 영문일까요?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예배에 신실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다 되냐? 그 물음도 어리석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언론인이 양심수가 되어서 투옥이 됐습니다.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읽을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성경을 펴본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늘 문자 중독에 빠져서 읽어야 했던 사람이기에 3차례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이 읽은 성경에서 뭘 얻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읽되 방법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헛일입니다. 다른 좋은 말씀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어느 종교에도 착한 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데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늘 읽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거짓 행위도 미워하게 됩니다. 101절, 104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명철하게 됨으로써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주님에게 길을 물으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10번 묻는 편이 한 번 길을 잃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길을 잃습니까?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 고집이 세서 길 묻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묻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길을 10번 묻는 편이 한 번 길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시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읊조려라, 늘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깨어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는 길을 잃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일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 요절은 제가 그물짜기를 하면서 105절로 저 나름대로 빨간 밑줄을 그었습니다. 시편 기도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성경에서 등, 빛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빛의 근원임을 일깨워 줍니다. 등은 구약시대에 아주 납작한
약한 찻 주전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하게만 불어도 작은 심지가 흔들거려서 꺼질 듯합니다. 그 빛은 어두움 속에서 겨우 한 발자국 앞만 비칠 뿐입니다. 순례자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 그 빛도 같은 걸음만큼 이동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읊조리는 그 기도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해라. 그래야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성경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모국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독일의 메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경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성경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하거나 처지지 않고 성경이 가는 곳만큼 우리는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성경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곁에서 내 읊조림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얼거림, 마음의 감정 상태, 내 삶의 무거운 멍에와 처진 어깨를 이해해 주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성경 교재를 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선택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에 자랑스러운 이력이 있다면 어쩌면 성경 교재를 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감리교 청년의 성서연구반에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서클의 의도는 의식화였는데 저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요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성경 교재를 쓴 것은 40년 전인 청년과 성서 이해라는 책의 1단원 집필자로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1991년에는 이제 제 이름으로 나온 첫 책인 하나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성서 교재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낯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또 농목 총무로서 농촌교회 성서교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편집했습니다. 그때 제가 디테일이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농산이, 성경의 집이니, 성경의 직업이니 이런 것들을 백과사전에서 찾아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그물짜기, 그것은 독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색동교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굿모닝 하나님, 이것을 10년 동안 썼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365니 톨레에게 우리가 대부분 10년, 20년, 30년 계속 사용 중입니다. 지금도 밤마다 바울 앤솔로지를 씁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달픈 마음으로 씁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바울 앤솔로지를 듣는 분은 박희산 장로님 한 분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함께 읽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쁨으로 씁니다. 바이블 25 운영자 노릇을 10년 이상 아무런 대가 없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합니다.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별다른 솜씨와 재능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역의 중심이 오로지 성경이 되었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성경만으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에 성경 필사, 이제 여러분 중에 곧 성경 필사에 도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대로 따라 써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젊어서는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눈이 점점 원시가 되고 내가 남은 시간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번쩍 성경을 한번 써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고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시회도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현대판 영적 스승으로 평가받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이 한 15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쓰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인공 몇몇을 위해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몇 사람을 위해 깨달으라고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 나 한 사람을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고 속살거리는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이 길을 찾고 길을 따르고 길을 이끄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